시즌 2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열매 맺는 함께하는 교회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숱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아이러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없으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적절하면 좋겠는데요. 한 농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호두 농사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호두 농사를 정말로 열심으로 잘 했습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너무나 잘 가꾸었는데 날씨가 유달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폭염과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도 막 몰아치고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호두가 열렸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날씨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아마 농부가 초신자인가 봅니다. 원래 초신자 기도 잘 들어주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는 태풍이고 폭풍이고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적절한 온도로 날씨를 주관해서 이 농부가 호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다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맺었습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더 알이 큰 그런 호두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은가요? 좋은 것 같습니까? 막상 그 큰 열매를 따서 보니 껍질은 두껍고 속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수확했던 호두 열매는 작지만은 알이 꽉 찬 정말로 최상품의 호두였습니다. 바람은 호두를 흔들리게 하죠.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같습니다. 이때 호두 열매는 흔들립니다. 흔들림, 즉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부동치는 훈련의 때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흔들리는 그 과정에서 열매는 더 단단해집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속은 꽉 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대함, 웅장함, 화려함 없이 속이 꽉 찬 것.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 시즌2에는 이런 성숙의 열매를 맺는 함께하는 교회,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집중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4장에 또 다른 별칭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고 있죠. 그 성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의 어떤 성품 또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근원, 본질, 즉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사랑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도 요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고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렇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졌겠습니까?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어필을 하였을까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에베소 지역인데요. 이때 많은 지역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다.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물질, 즉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십자가는 하나의 퍼포먼스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지주의자들은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였고, 그렇기에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그리고 금욕주의로 나누어져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게 배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영지주의에 의해서 성도들이 혼란을 입고 생각들이 뺏겨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요한이 지금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분별함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합니다. 자, 그럼 분별이 뭐냐? 자, 작은 첫 번째 분별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죠. 이미 예수님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마태복음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현을 한 겁니다. 적 그리스도 출현을 했고 나를 따르라 쉽게 설명하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보혜사들이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알잖아요. 혹시 이 중에 있는 건 아니시죠? 예. 지난주 미혹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미혹, 실수로 미혹.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우려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탈하다, 원래 것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영적인 일을 행하고 영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말할게요.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더 쉽게 설명하면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키마조는 분별하다라는 단어이지만은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간단합니다. 시험은 뭐냐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아주 쉽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집에 이런 가방 하나씩 들고 계시죠? 루이비통, 구찌, 샤넬 명품 하나씩 없습니까? 없구나. 자, 예. 자, 이 가방이 명품이 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품질도 좋고 브랜드 가치도 높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예. 안 가져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예, 큰일 났네요. 있다고 해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거. 예, 좋습니다. 예, 있는 사람 회개하길 바랍니다. 예, 시험 들지 마시고. 예, 자, 희소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여러분? 짝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 바로 짝퉁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짝퉁도요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어설프게 예를 들면, 자, 루이비통 최저 등급은요 누이비통이라고. 누이비통. 예, 그러면 좀 좋은 거는 뭐라고 하냐면, 짝퉁 중에서 좀 좋은 거 이미테이션 제품이라고 하는데, 지인분이 예전에 이 명품 이미테이션을 취급했거든요. 이미테이션도 결국 그런데 가짜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임에도 가짜계에서 에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짝퉁계에서 에르메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진짜 배기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이미테이션은 한 100만 원쯤 한다는 거예요. 비싸죠. 그래도 제법 비싸잖아요. 예, 완전 짝퉁은 뭐 1, 2만 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예, 판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눈에 보기에는 진짜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진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가방을 만든 사람은 이 이미테이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수십 년째 가방을 다루며 AS를 담당하는 장인은요, 명확하게 진짜와 가짜는요, 손에 그 느껴지는 감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금요철야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설교 때,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처치 멤버인가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줄, 진짜 제자인 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시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함께 훈련에 참여하고 자라고 있는가? 셀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세워가고 있는가? 영적 지도자 권위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있는가? 진실된 나눔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배 때마다 감격과 감동 회복을 경험하며 더 말씀을 갈망하는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엎드림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내 안에 그런 갈망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고 처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무릎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제자는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성도님들께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다시 영적 밑거름의 시간인 특별 기도에 참석하십시다. 부활절 계란을 함께 나누십시다 라고 했는데요, 오랜만에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자, 지난주 만근했다 손 들지 마십시다. 우리 시험 되니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 들지 말고 시험 통과합시다. 예, 통과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별된 성도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을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2절에서 보니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룩, 즉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이 구별되다 말을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되게 쉽습니다. 제가 볼펜 세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는 감장색이고 검정색이고, 예, 알아서 들으세요. 자, 하나는 초록이고 하나는 흰색입니다. 그렇죠? 자, 세 개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까? 자, 초록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두 개를 남겨주고, 요게 구별이에요. 요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을 골라가 하나님이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구별했다. 이게 거룩이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이 여러분을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왜 구별했을까? 왜 구별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원래 만든 그 형상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구별된 성도,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제자로서 이미 분별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망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본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게 성도예요. 성도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곳, 우리 단어인데 사실 우리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태연하게 우리가 우리 것인데,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었을 때 너무나 태연하게 남발하여 사용하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곳, 자주 사용하는 곳 있죠. 어디입니까? 신천지.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천지가 아무리 이만희는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보혜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믿는 우리에게 백날 말해본들 신천지는 2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 이 신천지를 분간해야 되니까, 분별시켜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 자, 지금부터 저 따라합니다. 이만희 도구 베이비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적으로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사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약간 의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제가 예수를 잘 모를 때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약간 아우라는 목사님인데 지금 보니까 아마 신천지의 교육자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막 설득과 설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갈 듯 하게 보였나 봐요. 제가 만만하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상하니만큼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 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알겠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는 것을 뭔지 모르겠지만은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분별의 은혜,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분별의 은혜, 내가 가는 모든 속한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내는 분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분별의 이야기,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3절에 보니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 합성어입니다. 안티와 크리스토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흔히 쓰는 말, 안티네. 저 사람 안티네 할 때 쓰는 말, 그 단어입니다. 안티. 뜻이 뭐냐? 대적하다, 반대하다, 대신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다, 부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부인하다라는 뜻이 바로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적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라고요. 자, 우리가 미리 눈치채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대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왠지 공격할 것 같아. 우리에게 뭔가 달려들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미리 디펜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티는요, 대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대적 말고도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대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대신 무언가, 예수님 대신 누군가, 예수님 대신 또 다른 어떤 것이. 별로 안 와닿죠? 적용을 해볼게요. 회사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잠시 출장을 갔어요. 간 사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출장 간 사장 대신해서 대표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명확한 인수인계나 위임이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먹기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적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적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따박따박 식사기도도 하고 11조도 내고 셀 모임도 잘 참석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내 돈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내 스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내 직책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고, 내 고집과 아집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고, 내 자동차, 너무 좋은 자동차,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좋은 자동차, 오션 뷰를 비롯한 초품화, 역세권, 스세권, 맥세권, 올세권 아파트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26년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네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얼른 빼세요. 불법 점거인 거 아시죠? 무단 점유인 거 아시죠? 얼른 정리시켜서 내보내세요 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강제 집행하기 전에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우리 자발적으로 비웁시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받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 즉 찐 사랑이란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 때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완전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 하다만 사랑, 정으로 이끌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때론 납득되지 않아도 왜 이런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도 그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루신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실제로 나타났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을 통해 온 땅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었고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오늘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이어가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 다시 보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염상석이라는 한 사람, 한 권사님의 노방전도에 의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300원짜리 과자 봉지를 협상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번 주에 여기 교회에 나오는 친구 이 과자 사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 교회에 갔었습니다. 권사님이 눈이 희둥그레지는 겁니다. 너무 감동을 먹습니다. 왜? 저와 같이 그렇게 과자 먹기로 한 친구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온 사람이 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벌써 갑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너무 자기 기도응답의 유일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절의 은혜는 원래 과자 한 봉지 받아야 되는데 저 혼자 왔다고 2봉지를 사죠. 이때 이미 벌써 제가 갑절의 은혜 한 봉지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2봉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되시나요? 예.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이때부터 복음이 저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티나지 않게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끄떡도 하지 않았던 내 기준, 내 경험,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무지함,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았던 내가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고 내 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비전도 없고 꿈도 없던 내 인생 가운데 비전이 보이고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적같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더 기적같이 아들이 태어나고 한 놈이 아니고 2놈이 아니고 3놈이나 태어나서 진짜 미친 듯한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2세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2세대로 자라가게 되고 또한 위로는요,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고 다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복음을 영접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멈추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이어지고 또다시 그 사랑이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살아 움직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실천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온전한 사랑이냐?
다른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싫어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아들이 내려오셨고, 아들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은 사실 아닙니다. 네, 방금 제가 한 말 이면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싫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던 이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뻔히 죽어서 그 모든 죄의 질림을 짊어져야 할 것을 아는데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진짜 사랑해, 너를 사랑해, 우리 셀원 셀장님 너무 사랑해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자녀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으면서까지 창조물을 살려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인데 자기 목숨을 들여서 창조물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 명제는 말이 안 되는 명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사랑 아니고 잠시 스쳐가는 사랑도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루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장수상해를 아십니까? 장수상해 포스터 한번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매우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 할아버지 주인공 성칠이 있습니다. 이 성칠은 따뜻하고 밝은 성격의 할머니 금님을 만나면서 서툴지만 점점 사랑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성칠은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치매, 즉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고, 할머니 금님 역시 시한부에 가까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두 노인, 자, 여기까지 보면요, 어떤 노년의 사랑을 다룬 로맨스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 성칠과 금님은 원래 부부였습니다. 네, 둘이 원래 부부였고, 성칠이 알츠하이머로 완전히 기억을 잃고 새로운 지금 삶을 살아가서 금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막 그 금님을 보면서 할머니가 너무 예쁘니까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아내인데 기억을 잃어가지고. 어쩌면 여러분, 기억을 잃는다는 게 또 은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할머니 금님은요,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끝까지 자기 남편 성칠을 책임집니다. 끝까지 자기 남편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성칠은요,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립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기억을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금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영화 엔딩 크레딧이 이겁니다. 금님아, 금님아 하고 이제 막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와, 그렇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잊어먹지 않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절대 잊어먹지 않고, 심판도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하고 공의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을 이어받는 성도이면서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온전한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전해야 하고 남겨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날의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심판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끝이 없는 영원함으로 살아갈 것이라 여긴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힘이 세고 가진 소유와 업적이 많아도 유한한 인생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심판은 반드시 찾아오고 심판을 앞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이 밝혀지고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을 모두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니까요.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뭐 어린 시절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슈퍼에서 이렇게 손버릇이 나빠서 물건 훔치고 사장님한테 들켜서 혼이 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 동생이 이제 그 부모님이랑 저와 같이 떨어져서 할머니 밑에 이제 크다 보니까 조금 곁길로 샜습니다. 액세서리 샵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이제 담당 직원에게 걸리게 됐고 이제 할머니한테 연락을 못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들어보니 제법 물건들이 많이 그동안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다.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고 싶은데 좀 과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실제적으로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십시오 했더니 원래 가격의 30배를 물러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러줘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연이 없거든요. 그날 어떻게 제 지갑에 돈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대로 그냥 패스가 됐습니다. 그냥 잠시 스쳐서 지나가. 여러분 월급날 그 느낌 들잖아요. 모르십니까? 딱 그 느낌. 예. 그때 이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다 치르고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는 올라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눈을 보니 막 뭐라 하거나 이제 감정적으로 훈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바라봤는데 부모의 보살핌 없이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이 동생을 바라보니 저의 과거의 모습이 막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역시 실수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사랑으로 돌봐줬던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 그 마음으로 동생에게 그런 부모는 아니지만은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진 오빠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잔소리 진짜 1도 없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동생을 마음을 안아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생은 이때 저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구나. 이후로 저를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동생에게 이 사건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신뢰감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과 5, 6년 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늘 가던 식당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였고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 교회에서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예상하고 누가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지만은 많은 자원들을 수입하여서 기술력을 가지고 수출을 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국가 공동체.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삶 가운데 다시 예상하지 못한 변수,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기름은 하루아침에 몇백 원씩 오르고 원자재는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상황. 그 원자재도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 사고를 쳤다거나 큰 잘못을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큰 실수를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이란한테 실수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차 타고 다니는 것,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밥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고 내가 원하는 물건들도 쑥쑥 만들어내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 그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는지,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뢰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나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이 나라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욕심,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채우려 했던 내 중심, 하나님 없이도 내 경험과 힘으로 되겠네요 라고 했던 교만, 그거 다 드러내어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숨김없이 모두 드러내.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이때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르레시아입니다. 파르레시아. 파르레시아는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대함하면 어떤 느낌 듭니까? 우리에게 뭔가 힘을 줄 것 같고 용기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뜻은 숨김없이 밝히 드러내 보이다. 담대함이 뭐라고요? 숨김없이 밝히 드러내 보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을 숨기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도 가리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그 하와와 아담의 모습처럼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가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힘이 듭니다. 너무나 헷갈려요. 나 너무 지쳤습니다. 저 사실 주님 또 속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수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담대함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깊은 이 심연 속에 있는 불안, 이 두려움,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주님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더 솔직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노출할 때 하나님이 이겨낼, 다시 여러분에게 주실 용기,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담대함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나도 모르게 겹겹이 쌓이고 축적되는 담대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담대함의 시작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온전함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지금도 이 사랑이 빛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삶을 살아갈수록 더 빛날 것인데 하이라이트가 바로 마지막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내 인생 최대 수혜의 순간, 은혜의 순간, 감격과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그분의 실천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별케 하시고 실천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네, 바로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는 사역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수치상으로 그래프가 오르고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모델링 되는 것, 때론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시즌2를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 아멘입니까? 예. 지난주 제가 그렇게 적용을 드렸었죠. 우리가 뭐 특별기도에 참여하고 이제 부활절 개나도 나누고 또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말자, 속지 말자, 마귀 디아볼로스 분열시키다, 이간질하다,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자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없으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면 승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이번 주에도 자기가 그렇게 안 산 줄 알았는데 똑같이 마귀짓 하고 있다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다시 똑같이 마귀짓 했다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저랑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이 막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머리를 때리면서 왜 그러지 이러면서 그만 스탑.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지 않으세요?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 그렇게 간구할 때 완전한 사랑을 이미 이루어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또 치열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싸워 살아내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크지 않아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속이 꽉 찬 성숙한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성숙을 통해 다시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교회, 다음 세대 한 아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세우는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변함없는 거짓 없는 주님의 사랑, 이 시간 함께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더 큰 목소리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담대함을 요청합니다.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완악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감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처절한 부르짖음, 나의 구구절절한 이 상황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아픔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비현실적인 나와 마주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의 사이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내 아내의 아픔, 내 남편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라고 세 번의 지난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드러내는 믿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함께하는 게 보여요. 이 함께하는 게 요청하는 주님, 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이만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지금은 번데기 같고 애벌레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지금 또 다루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주님 내일 더 사랑하는 이 고백 날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아멘. 저 십자가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금멸류관 쓰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고백,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쭈뼛쭈뼛대고 있는 그의 발걸음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환경과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지금도 그 사랑이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구석구석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어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물질을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가져온 이 감사 제목과 여러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세상과 삶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며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훈련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